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천주평화사관학교 1기생 임동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2주 동안 먼저 카톨릭의 영분립,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전통 종교인 무교의 영분립, 그리고 우리 그 영분립의 끝판왕이죠. 청평 역사의 영분립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평 역사의 영분립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흥진님의 연계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인들의 몸속에 많은 악령들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유전되어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죄는 사탄의 타락성을 통해 상대성을 띈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고 관련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상들이 과거의 지상에 살면서 잘 못하여 상대방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어 한이 맺히게 하였다면 그 한 맺힌 영인들은 고통을 주었던 조상들의 후손에게 달라붙어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의 후손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로 영이 우리에게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통일교인들은 참 부모님의 축복식에 의해서 원죄가 뿌리와도 같은 원죄가 청산되었고 남은 것은 이 연대죄와 그리고 가지는 조상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잎은 자범죄가 될 텐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죄를 안 짓고 잘 산다 하더라도 조상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중심 삼고 악령들이 인간에게 와서 해코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중심 삼고 또 그럼 그 악령들이 우리와 수작용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타락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타락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 좋은 마음,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중심 삼고 그 악령인들이 조상에게 피해를 받은 한많은 악령인들이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성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 여성들이 대표적인 타락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만, 혈기, 이것이 남성들의 대표적인 그런 타락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무엇을 알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그 악령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조상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타락성으로 중심 삼고 이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혈기나 미움 이런 걸로 우리 조상들이 타인을 괴롭히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 한이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많은 그런 영들이 저의 조상의 그 잘못을 화풀이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막 괴롭히는데 청평 역사에 가게 되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이 몸에 악령들이 붙어있다고 하니까 엄청 세게 때리면서 이놈들 두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미련한 행동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건 우리의 타락성을 중심 삼고 조상들의 잘못된 죄 때문에 한이 서려가지고 그 한을 풀러 왔는데 그 한 많은 영들을 막 때리면서 나가라고 또 그 핍박하는 혈기를 가지고 하니까 더 달라붙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평 역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찬양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의 조상이 지은 죄를 정말 죄송하다. 정말 제가 대신 풀어줄 수 있다면 어떤 일도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를 하고 찬양을 해야만 이렇게 악령이 분립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평에 있어서의 그 악령 분립의 원리인데요. 청평 역사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분립된 악령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악령들을 다시금 그 흥진임 수련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령으로 만들고 또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 회원과 축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 주던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가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로 만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청평 역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평 역사의 영분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카톨릭의 영분립, 그리고 무교의 영분립, 그리고 우리 청평 역사의 영분립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슬라이드입니다. 보게 되면 항상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사탄편과 선편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사탄과 수정하면서 악령들이 인간에게 씌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도록 유도하든지 질병과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수정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무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평역사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선편에 있는 하나님과 수작용을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잖아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신부라는 중보자가 있고요. 무교에서는 무당이라는 중보자가 있고, 우리 청평 역사에는 대모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 아벨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 굴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서 이 악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평 역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인간에게 이 악령들이 오느냐, 왜 우리가 악령과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타락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성, 여기는 아주 낮은 타락성,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타락성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쉽게 용서가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참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타락성도 있죠. 이렇듯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타락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타락성을 넘어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일에는 승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높은 타락성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이 타락성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타락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장 이하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지체 속에 죄악의 법 아래로 끌어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타락성을 넘어가려고 타락성과 싸운 거예요. 혈기가 나오면 혈기를 참으려고 참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미움이 생겼을 때 미움을 없애려고 막 노력하는데 미움이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제가 보기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쉴 새 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냐면, 타락성을 억제하고 타락성과 싸우는 것으로는 이 바울이 이길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특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환경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타락성을 없애려고 해도 타락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혈기가 나서 저 사람을 때리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을 먹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자.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상황조차도 감사하자. 이 상황을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락성을 넘어서서 본연의 그 성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까와 같은 큰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참사랑이 뭔 줄 알아야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여 살 수 있지. 그냥 아무나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참사랑이기 때문에 참사랑이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알았으면 우리 삶 자체가 바로 참사랑을 중심한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락성을 벗게 되고 타락성이 없기 때문에 타락성을 중심하고 상대 기준을 맺던 악령인과 그런 사탄들도 자연스럽게 분립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의 삶은 바로 말씀과 참사랑을 중심해서 이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비전 2020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3주 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소감. 제가 처음에 여기 리허설을 했었어요. 그때 리허설을 어떤 걸 했냐면 똑같은 PPT인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원리관론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처음에 엑소시즘에 대해서 한다니까 사람들이 특히 2세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똘말똘말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다이어그램을 보자마자 눈을 숙이더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2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이어그램 같은 건 다 빼버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들, 좀 극단적이기도 하면서 재밌는 사진들을 넣어서 원리 말씀을 전달했더니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2세권에 있어서의 이런 강의나 것들은 좀 더 그들의 문화에 맞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2세들에게도 원리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재밌게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여기 와주시는 식구님들이 너무나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3주 동안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동성 게스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